은평의 한 교회에 이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과 통화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희진 목사님에게 문제가 많아서 사임을 했었어야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희진 목사님이 그 녹취록 25분가량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래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언급하는 오마이뉴스 혹 유튜브 생중계로 3자 대면을 해도 좋습니다. 정희진 목사님은 3자 대면을 하고자 하니 의견 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정희진 목사님이 팩트 체크하고자 하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제야 5월 4일 녹취 전체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5월 4일 같은 날이네요. 그날 오전 유승대 목사께서 해임 안건이 당회에 올라갈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친한 사람을 믿지 말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야 그 마지막 말이 절절히 이해되네요. 백사 말하는 것처럼 현재 처음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고 315 자신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겠죠? 412 나와 가장 많이 깊게 설교 표절에 대해 나눈 사람이 본인이니 말입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겠지. 520 권사님께 나랑 똑같은 생각이냐 묻던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담임 목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당신의 말처럼 그것이 내 목적이었다면 굳이 왜 찍힐 걸 알면서도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런 생각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하며 담임 목사가 설교 표절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말 외에는 담임 목사를 끌어내리려는 그 어떤 의도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마음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없으니까. 747 당신이 말하는 대로 오마이뉴스 뉴스엔조이의 익명으로 제보하면 될 일이니 말이죠.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마이뉴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설교 표절 문제를 왜 거기다 제보합니까? 혹시 당신이 잘 보는 언론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2023년 8월 당시 선임 장로를 찾아간 최영신 목사를 이야기하며 설교 표절에 대한 나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다며 담임 목사를 만나라고 말한 사람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은 물론 어디에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나눴고 그런 내 의도를 담임 목사께 대변해줘 고맙다 했는데 어떻게 앞장서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25분가량의 녹취를 들어보면 1. 내가 이대 교구 목양장로, 지역장과 타교구 성도들, 심지어 서울신대 및 타교회를 비롯한 외부 사람들에게 말해 세력을 모았다 151. 2. 교회와 담임 목사를 흔들 생각으로 최영신 목사와 힘을 합쳤다 752. 3. 담임 목사를 협박했다 445. 1538. 4. 담임 목사 부임 초 금요설교는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2100. 5. 4월 예배 기도에 대해 사과했다 2507. 6. 이 모든 일은 선임 장로의 결정이다 720. 1128. 1755. 이렇게 정리되는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 이대교구 목양장로는 김상곤 장로, 한태컨 장로, 김진호 장로입니다. 당신까지 5명이 한자리에 만나 확인합시다. 나한테 설교 표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또한 지역장 6명에 관한 내용은 7월 7일 당회에서 말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한 거짓말로 확인됐으니 차치하더라도 타교구 성도는 물론 서울신대 및 타교회 사람을 비롯한 외부 사람, 그 누구라도 나한테 설교 표절에 대해 들었다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십시오. 나는 담임 목사께 설교 표절을 이야기한 후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교회 어떤 부교역자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구 전임 교역자들한테만 사과하셨으니 교육부나 청년부 교역자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한 교역자가 말해주더군요. 이정훈 목사가 설교 표절에 대해 말해 본인도 다른 전도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설교 표절에 대해 교회 내외부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빼고. 2. 당신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나와 최영신 목사가 가까운 사이고
이 둘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최영신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설교 표절에 대해 이 교회에서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오랫동안 나눈 사람은 당신입니다. 최영신 목사는 청년부 교역자를 통해 들었고 작년 5월 나한테 처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당시 선임인 최영신 목사에게 설교 표절에 대해 교역자들과 소통하자고 한 당신의 건의에 별 반응이 없다며 나에게 답답함을 하소연한 것 생각 안 납니까? 그런 최영신 목사와 내가 힘을 합쳐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이 부분이 내가 당신한테 가장 분노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3. 교회 내외부로는 내가 협박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실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해임 사유에는 왜 그 증거를 넣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께서 나한테 사임이 아니라 배려해달라고 했다는 것 말이지요. 오히려 내가 말씀하신 그 배려가 사임이냐 물었고 담임 목사로부터 재차 사임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후 나이 많은 부목사의 상황을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던 것, 이것은 생각납니까? 이 말이 겁박이고 협박입니까? 4. 담임 목사는 부임 초부터 금요 설교는 다른 설교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알리바이 역시 당신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 교구 사역자 중 조선미 전도사만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 부임 당시 이미 사역 중이던 청년부 최영신 목사와 박지훈 전도사, 조성경 전도사 역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구 전임 사역자에게만 말했다 하겠죠? 담임 목사 부임 며칠 뒤 온 박호근 목사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올해 5월 초 간증집을 옮기는 날 교구 사무실에서 당신과 나, 박호근 목사 셋이 있을 때 말한 것 기억 안 납니까? 당신과 박호근 목사가 잠시 같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박호근 목사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재차 그 이야기를 꺼내며 들은 것 같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당신 역시 처음에는 금요 설교를 참고한다고 했다는 담임 목사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한 것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말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에게 사실 확인을 하자 변명하며 사과한 것은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이날 당신의 스탠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았습니다. 5. 내가 사과한 것은 정직과 분별을 말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내 발언으로 인해 당신이 교구 성도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역자 강단 기도회나 교구 강단 기도회는 물론 금요 성령 기도회를 인도할 때면 설교자의 정직에 대해 늘 말했고 정직 자체가 내 목표 철학입니다. 6. 정말 선임 장로의 단독적 결정입니까? 그래도 선임 장로는 내가 5월 4일 당신을 비롯한 부교역자들의 비밀 모임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을 때 당신이 불쌍하지 않냐며 당신을 챙기셨는데 당신은 상황에 따라 담임 목사 지시라고 선임 장로 결정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데 나 정도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당신을 믿고 나눴던 그 시간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담임 목사께 설교 표절을 말한 후 나에게 그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같은 부교역자로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관해 은평의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